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아침입니다. 8월 9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0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과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날 때 이 빛이라는 것은 이 생명과 또 창조와 또 새롭게 됨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창조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이 창조와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근원적인 빛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창조의 시작점을 빛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빛의 역할, 이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앞에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또 흑암 가운데 머물던 백성에게 빛이 되셔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빛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로 또 그 언약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또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 우리 성도들에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빛을 비춤으로 해서 이 세상의 만물이 소생하고 살아나고 아침이 밝아오고 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기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상황을 연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온에게 또 예루살렘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요청에 우리 자신이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해야 되는 그 시온, 또 시온으로 몰려오는 그 백성과 또 수많은 그 재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빛을 발하는 그 시온을 섬기려고 열방이 시온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에서 또 하나의 첫 번째죠. 1절과 3절까지 방금 읽어드린 데 보면요.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추는 그 세상의 등불로 이스라엘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들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영원한 진리와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빛을 발하는 나라, 빛을 발하는 예루살렘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 나라에서 시온, 즉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했을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많은 나라들이 금은을 솔로몬에게 바쳤습니다. 그와 같은 그 영광을 지금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빛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세상에 비치게 될 때 수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먼 곳에서 달려오고 내 딸들이 안겨오고 이스라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온 바다의 구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세상의 질서가 회복되고 또 질서가 그렇게 형성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 주님 안에서 완성이 될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미 믿는 자들은 수억 명이 이르게 되었고 또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일들을 미리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하라는 이 이사야의 요구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저와 여러분과 또 믿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9절로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이스라엘 시온이 회복되었을 때 수많은 섬들, 이건 수많은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배를 타고 오고 또 그들이 먼 곳에서 사람들과 은금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대가 돌아올 것이라고 이사야는 포로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눈으로 볼 때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이토록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허망되어 보이고 호황되어 보입니까?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은 그 땅을 영원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섬기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처럼 그렇게 섬기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섬기고 시온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파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도 이스라엘로 여기면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통해 반드시 진멸되고 또 나라는 없어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영적 성전입니다.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이스라엘에 머물지만 우리 속에 지어진 영적인 성전은 어디에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복음 증거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돌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백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온의 영광 또 빛을 발하는 사명,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하던 자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참 우리를 괴롭히고 대적하고 멸시하던 자들이 오히려 발 앞에 엎드린다.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대장인 그 영적 악한 대장인 사탄의 무릎 꿇듯이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를 그동안 대적했던 자들 또 우리를 괴롭게 하고 복음의 증거를 막았던 자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야 너희들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고 성읍이라고 찬양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던 자가 우리에게 순종하고 엎드리고 또 찬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젖는 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많은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공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젖을 빤다는 것은 그들의 재물과 양식과 물질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공급으로 살아가게 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구원자다, 우리의 구속자다, 하나님은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서 대대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님의 동산으로 다시 돌아온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은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조차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를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보면 17절부터 22절까지 시온의 완전한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빛이 우리의 빛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세계,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의 세계에서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요 그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물질적인 태양과 달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미 이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캄캄한 절망 속에도 이 어둠으로 뒤덮고 있는 이 전염병의 시대에도 우리가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추어서 우리를 소생케 하고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슬픔의 날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위대해 보이던 사람들이 다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한 자가 천명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천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부한 것도 말할 수 있고 또 한 명이 천명을 감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약한 나라는 강국이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얼마나 이 세상 앞에 약합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또 고독한 삶을 사는 분도 있고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완전히 회복됐을 때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 되고 슬픔은 사라지고 우리의 이 연약함으로 강한 이 사탄의 제국을 부시고 또 강한 이 사탄의 제국을 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루신다고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그 진멸하는 천사들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고 또 요단강이 멈추고 홍해가 갈라지고 또 하나님이 그 어려웠던 이스라엘을 하루아침에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하나 단계를 밟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속히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무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겠다고 반드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구하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또 내가 또 세상 앞에 주님의 빛을 바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앞에 오히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참 말이 되지도 않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이스라엘 멸망 이후 70년 만에 이루어지고 회복되고 영원한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그 땅을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끝내 절망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빛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무릎을 붙드시고 산업을 붙드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